함께 수요기도회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참 요즘 뉴스나 기사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소식들, 비보의 소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마음은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주님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할 수 있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어떤 고난에서도 원망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과 미래에, 아니 현재도 저희 안에 천국을 이뤄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저희가 기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힘을 내어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누릴 수 있잖아요.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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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죄는 떠났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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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의 십자가 면을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이 시간 저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의 하늘 보좌에 같이 앉아 주님과 함께 이룰 주님의 날을 소망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며 다 이루었다 하시며 우리를 구속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 사랑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을 믿음으로 받고 그 복음 위에 굳게 서고 또한 지키는 자는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 우리는 자유자의 아들이요
유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끝가장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수요 집회를 축복하시옵소서. 모든 사탄과 세력의 어두운 것을 물리치시고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킴이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믿었으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우리는 참 하나님 말씀에 그 간단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건 구원을 받으리라 했으니까 구원을 받았다 이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근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만 하지 않고요. 여기서 너희가 받았는데 또 너희가 그 가운데 섰는데 이 복음 진리에 섰는데 만일 나의 전한 말을 이제 받을 뿐 아니라 굳게 지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복음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한 가지 일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굳게 지키는 것이 한 가지 일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할 때 단순하지가 않아요. 구원을 난 받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에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는 완전히 그 말씀을 믿었을 뿐 아니라 끝까지 지킬 때에 말하자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복음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깨달았어요. 내가 깨달았고 믿었어요. 분명히 좋아요. 그것이 끝이 아니다. 우리가 일생 살 동안 그 들은 바, 그 믿은 바, 그 말씀을 굳게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2장 6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영접했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에 이제 그 안에서 행하라는 말씀이 있고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식물로 말한다면 나무나 뭐 이런 식물 뿌리가 내리는 게 한 가지. 그다음에 이제 건물로 말한다면은 이제 세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건축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교훈을 받은 대로, 물론 이 교훈은 가르침, 복음의 가르침이죠.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오늘 굳게 서고 굳게 지키는 이거 제목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확실하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면 됐지, 예? 그것이 끝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이 말씀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 방면만 알면 안 되죠. 그러면 성경의 전체에 균형 있는 온전한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해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구절을 8절에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속임을 당할 수 있다. 그리고 노략질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 이제 율법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초등학문, 이런 것에 속한 것에 율법을 갖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쫓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건 이제 영어로는 완전하여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너희가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 할례니라.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는 완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참 할례로 말한다면 그 구약의 예표적인 할례가 아니라 참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육적인 몸을 벗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복음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피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보혈에 대한 것도 물론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걸 믿지만은 그 보혈의 효능에 대해서, 또 그 보혈의 영원한 그 영원성에 있어서 우리의 죄를 언제든지 사단의 참소로부터 막아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보혈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탄의 참소에 그냥 무너지고 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굳게 지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에 굳게 선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잘못될 수 있느냐,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씨 뿌림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았다, 이럴 때 우리는 그게 다 된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씨를 뿌림 받은 거지. 우리가 완전히 그 구원받자마자 모든 게 다 된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완전하여졌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어디까지나 또 한 면에서는 우리는 시작이 있는 거지. 씨 뿌림을 받았어요. 씨를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친히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가 나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가시덤불에, 더러는 좋은 땅에, 이렇게 네 가지 밭에 뿌린 씨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돌밭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면, 이 돌밭에 뿌렸다는 건 주님이 친히 또 해설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돌밭에 있는 돌밭인 사람들의 마음밭도 어쨌든 흙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전혀. 속에 돌이 있어서 그렇지, 큰 돌이 있어서 그렇지 흙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흙이라고 하는 거는 주님이 해석 친히 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즉시. 그러니까 말씀 믿었고 영접을 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환난이나 그 말씀을 인하여,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사람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믿은 바가 헛되게 되도록 하는 그런 방해하는 역사를 하는 자가 있거든요. 길가에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그 사람이 받아 먹고 속에서 자라지 못하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새가 찍어버려 버렸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도 사실은 뒤에 배후에는 마귀가 있겠죠. 마귀 역사가 있겠죠. 그 마귀의 역사는 어쨌든 그 씨가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씨를 받았어. 씨를 뿌려서 씨가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목적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뭐 십자가의 강도가 구원을 받았지 않냐. 어쨌든 구원을 받으면 됐지 않냐. 뭐 사마리아 여자 구원을 받았지 않냐. 삭개가 구원을 다 맞아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여러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안 믿은 것보다는 믿은 게 나은 거지만,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할 때에 말하자면 믿자마자 다 죽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뭐하러 씨를 뿌리겠냐고요. 우리 속에 어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린다는 건 목적이 있어서 뿌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결실이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씨를 뿌리지 그냥 씨를 뿌립니까? 아니,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믿고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참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간다. 이것만을 전하는 것이냐고요. 그렇다면 성경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면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불필요한 말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씨라고 할 때에 그 씨가 뿌려지는 것은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자라서 결실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으니까요.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돌밭에 있는 사람 받았어요. 기쁨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마 오늘날로 말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데 그 사람이 환난이나 핍박이 왔을 때는 넘어지는 자요. 그렇습니다. 넘어진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의 표현에는 말라서 타진다고 그랬습니다. 씨가 그냥 없는 것과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결국은 세 종류의 밭은 다 결실이 없습니다. 길가도 안 돼요. 결실이 안 돼요. 돌밭도 말씀을 기쁨을 받았지만 길가는요 아예 말씀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그냥 들었죠. 그러나 돌밭은 들었어요. 기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씨도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 좀 자라나오기까지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가시덤불과 이런 것에 기운이 막혀가지고 거기는 영어로 초크라는 걸 쓰는데, 초크라는 거는 이 운동 그 격투기 같은 거 할 때 목을 조일 때 그걸 초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초크라고는 자랄 때 자라지 못하게 기운을 막아서 아예 그것도 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실할 수 있는 땅은 딱 한 가지 좋은 땅이에요. 네 땅 중에서. 근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하고 설명을 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8장 15절에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듣는 것은 다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여기 지킨다는 게 있습니다. 지키어 인내로, 인내가 또 있습니다. 지키어 인내로 뭐라고 했어요? 결실케 하는 자다. 결실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의 씨를 뿌린다. 이 씨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씨를 뿌린다고 할 때에는 이 뿌리는 씨는 목적이 있어서 뿌리는 거예요. 그냥 뿌리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영접 구원을 받았다. 이거는 하나의 시작이에요. 시작이라는 말이 믿음 생활의 출발이고요. 하나님의 목적으로 말한다면 하나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하면 결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결과. 끝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결실, 말하자면 결과를 성취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뿌린 거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갈라디아서를 이제 지금 계속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 것인데,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 거 아니? 믿었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3장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바울이 물었어요. 3장 2절이죠. 그러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성령도 받았단 말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받은 거잖아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처음 믿음을 잘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이제는 됐다, 나는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그러니까 만세,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 근데 오늘날 이렇게 아는 크리스천들이 한국에 너무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그 외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은 다 무용한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서는 그렇게 복음, 은혜의 복음을 받았는데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느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원래 너희가 시작을 잘했는데, 우리 말씀을 듣고 다름질도 잘했는데 어떻게 하다 너희들이 이렇게 됐냐?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은 1장에서도 그러고 2장에서도 그러고 3장에서도 그러고 굉장히 격렬하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들을 바로잡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 사실은 이 말씀을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자면 경고하면서 권면하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 받았는데. 그러나 거기서 돌아가면은 이들이 믿음이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처음 다름질 할 때 처음에는 너희가 진리를 잘 순종하더니 너희들이 누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었느냐? 그러면 결국은 율법 아래로 말하자면 육체 행위에 떨어지게 해서 많은 육체의 일들, 뭐 간음이나 호색이나 더러운 거나 뭐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만들고요. 서로 물고 먹게 만들고. 너희 서로 물고 먹다가 서로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멸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5장에서. 예수 믿었습니다. 분명히. 구원도 받았습니다. 성령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길을 잘못 가면 육체에 떨어지게 되고 육체의 많은 죄악들을 짓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멸망할까 조심하라. 멸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5장에 보면은 뭐라고 또 했습니까? 너희가 정말 율법을 지키려고 자꾸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요, 은혜에서 떨어지게 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심각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뭐라 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그죠? 제해버린다. 여러분, 제해버림 당한다, 버림받는다, 비슷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마지막 절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나는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서 나는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 분명히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두려워한다. 무엇을? 버림당할까. 자, 요한복음 15장에는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린다. 아버지가 포도원의 농부시라고 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예수를 믿는 우리를 말합니다,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지면 된 게 아니에요. 가지니까 됐다, 그게 아니라 열매 맺는 가지가 돼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려면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러면 내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15장이에요. 분명하죠? 그런데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예? 뭔가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의 진액이 계속 흘러 들어와서 연결이 있어서, 말하자면 그건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예? 계속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결과는 열매를 맺지 못할 뿐 아니라,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말라진다고 그랬습니다. 말라지나니. 밖에 버리고, 이 버리원들, 밖에 버리우는 것도 좋은 거 아니잖아요. 밖에 버리고, 밖에 버리고, 바깥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에 있어야 되는데,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바깥에 버리워진다.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예? 밖에 버리워진다.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예? 그래서 씨를 받아들였어요. 썩지 않은 씨를 받아들였어요. 구원 받은 거죠, 분명히. 예?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이나 마가복음 4장이나 또 여러 군데서 그 씨를 받아들인 것은 반드시 결실이 있어야 된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머지는요, 다 결실이 없어요. 결실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결실이 없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에도 오늘 본문 읽었지만 고린도 15장에 너희가 내가 전한 말씀을 받고 그 위에 굳게 서고 또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예? 그러니까 이 구원은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받은 그것과 그걸 포함해서 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예.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다 됐다, 구원 받았으니까 끝났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초보적인 그런 얕은 진리, 예? 뭔가 성경을 모르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한국에 너무 많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너희가 서로 물고 먹다가 서로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멸망이라는 말이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진 멸망, 그 멸망과는 다릅니다. 말하자면 영어로는 컨슘이라고 하는데 소비된다, 말하자면 소모된다, 태워져 버린다, 없어져 버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컨슘.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래 결국 육체에 떨어져서 갈라디아 성들은 나쁜 뜻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쫓았다 그 말이에요. 믿음에서 떨어진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원래 바울에서 받은 은혜의 복음을 듣고 그에 서서 굳게 지키고 그렇게 해서 전진해야 되는데 율법으로 돌아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뭔가 해내야 되는 거예요. 에? 그러다 보니까 육체가 나오는 거죠. 그 우리 자신의 육체는 죄밖에 질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육체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 그건 로마 7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해주시는 분이 되셔서 그게 은혜의 생활이에요.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걸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되게 되어 있어요. 좋은 일이 생겨요. 예?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이 막 할 수 있게 돼요. 이게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공식적으로, 제가 주일날도 얘기지만 다니면서 유대교를 전파하는 사람 없습니다. 나는 율법주의자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복음이라고 그러죠. 다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복음이라고 하지만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조사를 해보고 분석을 해보면 우리 같은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거의 율법에 속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어쩌다가 구원에 대해서는 은혜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값없이 구원을 받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선행이 아니다. 노력이 아니다. 다만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죄사함을 받는 거다.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후로 생활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적용시켜서 믿음으로 생활해서 그들 성령이 역사하게 해서 생활하게 하는 가르침을 제가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생활할 바를 모르고 믿음으로 계속 생활을 이어가는 걸 모르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율법을 가르치지 않아도 성도들은 자연히 가는 곳이 율법 아래예요. 자연히 가는 곳이 율법 아래예요. 왜? 사단은 계속 참소하거든요. 뭘 조금 잘못하면 계속 양심에 참소를 하거든요. 잘못했잖아. 죄졌잖아. 너 좋지 않은 일 했잖아. 어? 그러고도 어떻게 그렇게 얼굴 들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나? 얼굴도 교회도 잘 가는구나. 어? 이렇게 계속 참소를 하면은 약화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주일날 말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내 자신이 행동한 행위를 더 믿는 거예요. 예? 이것이 큰 죄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불신의 죄를 짓고 있는, 내가 불신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연히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지속적으로 선포되고 또 성도가 서로 이러한 복음 진리를 교통하고 교제하고 이런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냥 쉬운 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쉬운 데가 어디에 율법이고 육체인 거예요. 예? 다 양심은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강화돼야만이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굳게 서서.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율법주의자들이 뭐 와서 돌아다니면서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자연히 그리 가는 거예요. 응? 흘러가는 거예요. 어디로? 그 율법 아래로. 이렇게. 예? 그래갖고 헤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은혜 아래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야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성경은 오늘날 그 초대교회 유대 교도들의 그 가르침 때문에 영향받은 갈라디아인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왜? 너무 쉽게 글이 빠져 들어가니까. 너무 쉽게 글이 빠져 들어가니까. 또 오늘날 수없는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진리라고 신약의 말씀이라고 가르치지만 은혜라고 가르치지만 어째요? 다 결국 은혜를 모르죠. 예.
성령의 인도하에 사는 삶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옳고 그름에 빠지는 거고 결국 그것이 율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안 되면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그러면 이제 자책하고 자유를 점점 더 잊어버리고 사탄의 참소에 빠져서 완전히 말하자면 주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고 잃어버리는 이런 상태에 떨어진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정말 안타까운 그런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상태죠.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날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요. 다만 주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요, 믿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그걸 서야 돼요. 거기에 뿌리를 박아야 되고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래야만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끝에 종말에 자기의 끝에 가서까지 한 말이 뭡니까? 내가 믿음을 지켰다 했잖아요.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굳게 내가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거기 인내가 필요한 거고요. 누가 뭐래도 나는 사탄이 아무리 참소를 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믿음에 굳게 서겠다. 이러한 참 복되신 주님의 말씀에 서서 사단의 참소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은혜를 받고 다시 주님과의 교제를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고 또 순종하고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성령은 우리 인도한단 말이에요.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많은 일을 주님 안에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고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저희 그분 살아계실 때는 그분이 하도 말하니까 내가 안 했는데 내가 이제 나도 좀 할게요. 좋은 일 많이 생깁니다 이러시거든 항상. 좋은 일 많이 생깁니다. 서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예배 때마다. 그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믿음으로 하는 말이면 좋은 말이에요. 그런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내 안에 역사하신다. 내 안에서 정말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이 한다. 이런 적극적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안 된다. 에이, 안 돼. 지금까지 안 됐는데 뭘 또 돼? 30년 동안 안 됐는데 뭐가 돼? 10년 동안 안 됐는데 뭐가 돼? 이렇게 항상 비관적이고 소극적인 믿음이 없는 생각, 그 마음이 결국은 우리 가운데 역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가 없는 거, 우리 가정의 역사가 없는 거, 내 개인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그는 이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이 복음 진리에 대한 수호의 정신이 있어요. 이 수호. 갈라디아서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이에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너희에게 제출하되 저희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가들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갈라디아에 전했을 뿐 아니라 있잖아요. 그가 전한 복음의 진리가 그들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고
말하자면 그 진리를 수호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예? 왜 그래요? 자꾸만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영향을 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말씀을 자꾸만 전해야 되는데요? 누가 영향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 영향을 줘요, 지금은. 왜 그래요? 사방에서 전파되는 말씀들이나 얘기하는 것들이 이 복음 진리에 관한 그런 바울 사도의 순수한 복음, 이런 거는 참 듣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다 율법적인, 쉽게 말하면 잘해야 한다고,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된다고, 이러한 율법적인 말만 계속 듣다 보니까 잘못하면 그냥 정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송사를 당하는 거죠, 마귀로부터. 그런 결국은 약해지는 거죠, 양심이. 그런 다음에는 자신감을 잃는 거죠. 힘이 빠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누가 원하냐면 마귀가 원하는 거죠. 넌 그렇게 약해져서 무능해지고 죽어라, 이렇게 마귀가 못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받은 진리가 말이죠, 훼손될까 봐서 이 디도를 데리고 가잖아요. 예? 그 한쪽이, 그 부모 한쪽이 그 뭐죠, 이방인이니까, 그러니까는 할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할례인들한테 가려면 그 할례, 유대인들의 분위기는 율법을 지키는, 할례를 받는 그런 분위기가 그 당시에 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갔다고 난리가 났죠, 사도행전에 21장인가를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할례를 안 받고 활동한다는 건 참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할례라든가 율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국 골로새 2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폐해졌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타협하기 위해서 디도를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안 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 복음의 자유, 제가 주일날 자유를 말했어요. 자유를 엿보고 종으로 삼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서 바울은 5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지금 할례를 전하면 내가 지금 받는 핍박 받지 않는다. 그리고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쳐질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진리를 지키고 수호하는 그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갈라디아 1, 2, 3, 4, 5, 6장이 다 그래요. 왜? 그들을 그 진리 위에 바로 세워서 그 받은 진리대로 전진하도록 계속 도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도움을 주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되니까, 이 성도들이 잘못 나가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들도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은 여전히 바울 사도의 눈에는 물가에 눈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칫하면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거, 딴 데로. 노략을 당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누가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 골로새 2장에 있는 말씀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성도들을 갖다가 진리 위에 바로 세우는 그거.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심지어 그 갈라디아 2장에서 베드로를 면책했다고 했잖아요. 안디옥에서. 그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먹다가,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여기에 바나바도 있었다고 그러고, 바울이 그 안디옥에서 보니까는 이방인을 먹다가 야고보에게서 왔다면 예루살렘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이 오니까 안 먹은 척하고 물러섰다는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하고 함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어떻게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소문이 날까, 이게 두려우니까 물러섰다 했잖아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것이 외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외식에 바나바도 유혹이 됐다. 그러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 앞에 바울 사도는
자기 선배잖아요. 베드로가 면책을 했다. 당신이 유대인님이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했잖아요. 우리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옛사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끝났는데 지금 와서 뭐 헐었던 거 다 세우냐 하면서 이제 바울이 책망을 했다 하는 것이 그 뒤에 구절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말 왜 해요? 바울 사도가 왜 이런 소리를 해요? 그가 전한 진리, 은혜의 복음, 이 진리가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진리 위에서 전진해야 됩니다. 그런 말 듣지 마세요. 그래서 그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너희 눈앞에 보이거나, 이게 3장 1절이에요.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 복음 진리에 굳게 세우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끝까지 잘 가게.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그 중점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는요, 이 복음 진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죄인에서부터, 정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어떻게 칭의를 받는가, 어떻게 해서 우리 옛사람이 못 박히는가, 어떻게 성화가 되는가, 어떻게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성령인을 어떻게 따르는, 체계적으로 말한 것이에요. 이거는. 근데 갈라디아서는 진리를 논술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말한 게 아니고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율법적인 교사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항하는 싸움이에요. 이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말하자면 이 복음 진리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이 혼란되고 교란되고 참 미혹된 사람들을 갖다가 바로 원래 그 자리로, 원래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그 자리로 다시 세워서 앞으로 계속 전진하게 할 수 있는가, 그거를 말해주는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그 받은 말씀과 진리를 가지고 끝까지 잘 다름질하고 전진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갈라디아에서 바울 사도의 이 복음 진리의 수호의 정신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 다만 그는 전한 것만이 아니다. 그 복음 진리의 선 성도들을 어떻게 견고하게, 다른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게,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게 지킬 수 있는가, 이것을 강조한 서신이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 저녁에 설명할 수 있고, 저는 이제 제 간증 좀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떠난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본질을 잘 몰라요. 그 본질이 뭔지를 잘 모른다고요. 근데 사실은 아는 사람들은 조금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에게는요, 복음이 중요했어요. 그때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복음과 진리를 따로 생각을 해요. 제가 좀 아까 읽었지만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은 복음 진리라고 하잖아요. 복음이 진리고 진리가 복음이에요. 이거는 에베소 1장 13절에도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 약속의 성령을 받았다고 했어요? 복음의 말씀,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같이 말했어요. 그게 진리고 그게 복음이고. 그러면 저는 그때 당시에도 이것이 처음이고 마지막이고요. 시작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고요. 이게 복음이고 그게 복음이고 끝까지 복음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장 중요하다. 가장 복음의 중심에 있어야 할 건 십자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다 끝났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어려웠던 게 그거예요. 저는 정말 제 마음속을, 주님이 저를 아실 텐데, 저는 과거에 있던 교회를 정죄할 마음이 없습니다. 비판할 마음도 없습니다.
주님이 제 마음을 아십니다. 나는 이런 말하기 좀 싫어요. 왜냐하면 비판한다고 들을까 봐 그들이. 그러니까 제 마음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는 진리예요. 진리는 진리예요. 예? 저는요, 저하고 함께 있었던 제 아내야 너무 많이 나갈 때 거기 있을 때부터 들었겠지만 참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항상.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 하는 A에서 B, C, D, E, F, G, Z까지요, 다 지식이고 율법이에요. 지식이라고 하지만 율법이에요. 예? 저는요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진짜로. 응? 그들이 말하는 색일이라든지 또 무슨 영어로 이제 슬로건을 만들어서 P 이건 B 이런 거 했는데요. 그게 그 다음은 뭐라고, 그 다음엔 뭐라고, 아침엔 뭐라고, 새벽엔 뭐라고, 저녁엔 뭐라고, 이 모든 거 주일날은 와서 뭐라고, 이 모든 게 다 결정돼 있어요. 예? 그리고 다 이주해라. 그러면 이제 또 이주를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엊그제 어떤 그곳에 있는 저를 지금도 좋아하는 형제가, 참 돌아가신 어느 형제가, 제가 잘 아는, 나하고 정말 대화를 많이 했던 형제가, 무슨 이름이 저 설교 제목도 이상해요. 재평가니 무슨 뭐라고 그걸 하나를 나한테 주면서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래 뭐가 감동적이냐니까, 수년 전에 어느 나라에선가 모든 성도들은 다 이주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감동적이냐? 그래서 누구는 어디 중국으로 가고 누구는 어디로 가고 그때 움직였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곳에서 성도들과 사역을 10년, 20년을 하고 함께 했는데, 난 누구한테, 한 사람한테 너는 어디로 이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있습니까? 있으면 저한테 말해보세요. 예? 나는 어떤 젊은이한테 너는 누구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 해본 적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성령이십니다.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모든 사람의 종이지요. 물론 종이지만 우리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칩니다. 성경의 진리, 말씀을 가르쳐요. 정말 그들에게 될 수 있으면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한다고요. 그럼 그들은 누구하고 관계가 맺겠냐면 다 포도나무이신, 그리고 머리 대신 주님과 모든 사람들이 관계를 직접 맺어야 됩니다. 제가 대리자가 아니에요. 예? 제가 무슨 군대 사단장인 줄 아십니까? 연대장인 줄 아십니까? 예? 그러면 저 위에서 청와대에서 얘기하면 그 다음에 나는 또 여기서 전달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직접 다 청와대하고 면담을 해야 돼요. 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골로새 2장 19절인가 거기 보면 모든 몸의 지체들이 다 머리를 붙들어야 한다. 난 그걸 믿습니다. 아니, 왜 우리가 사람들을 좌지우지합니까? 이주하라. 아니, 당신이나 가지 왜 남들어 이주를 하라고 그래요? 정말 모든 성도 이주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기도를 하라 이거죠. 기도. 주여 이주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주하라. 너 이주해라. 자기나 어디로 이주하든지. 아니 왜 그 말을 또 감동하는 사람 뭐예요? 제가 옛날부터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할 일 없는 사람이 다 낚시질하는 건데 더 할 일 없는 사람은 낚시질하는 구경하는 사람이라고. 하기야 도시어부라는 프로는 저도 가끔 한 번씩 보지만은 고기 잡는 걸 보는 재미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 정말 할 일 없을 때, 정말 할 일 없을 때 그게 하는 짓이에요. 아니 제가요 옛날에 그곳에 있을 때요 무슨 그룹을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어디 가서 외국에 가서 잘 되는 데 가서 보고 배워서 하고 또 막 가면 막 100명씩 200명씩 가서 배워오고 막 이렇게 또 가고 그러는데 꼭 양치기 소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참 10번, 20번, 100번 해도 계속 안 가서 배워오면 되냐 안 되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실행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율법이라고는 안 하고 실행. 그래서 중국말 쓰싱 이렇게 하는데 실행을 많이 한다 그 말이야. 어? 그래갖고 이제 하는데 안 되죠. 그게 되겠습니까? 어? 그럼 또 가요. 이번에는 안 됐어도 다음번 또 된다 이거죠. 어? 새롭게 가서 보고 오는 거예요. 어? 그리고 와서 실행을 하는 거죠. 쓰싱. 나 참 내가 아주 숨이 막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는 제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참 미치겠네 진짜. 또 가네 또 하네. 예? 또 늑대가 나타났다 또 하는데 예? 가보면 안 나타났잖아요. 근데 안 나타나는데 10번이고 100번이고 잘도 가네 진짜. 나 미치겠네. 아주 숨이 넘어갔어요. 예?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더라고요 진짜로. 예? 제가 그래서 제 아내 정말 성도들이 이럴 때는 어디를 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밑에 나가서 거기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된대. 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뭘 또 배워서 하려고 쓰싱한다고요? 제가요 미치고 팔딱 뛰었습니다. 완전히. 에? 그러면 제 심정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에? 그때 당시 아무도 없습니다. 한 10,000명이 넘었다고 내가 생각한다면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저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 다 그 바람이 부는 거예요. 불 확 불면 다 또 외국으로 막 가서 배우고 우리도 한번 실행해보자고. 통한다고 이게. 예? 무슨 길이 통한다. 제가요 숨 넘어가서 죽는 줄 알았어요. 예? 계란 가지고 가위를 아무리 쳐봐야 계란만 깨지지. 예? 노른자만 흘러나오지 소용이 없어요. 예? 그래서 예? 이제 결국 계란이 이제 터져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역천동으로 해서 곤지암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제 간증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누굴 나무라겠습니까? 예?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빠지는 곳이 그곳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인간은요, 사람이 이 믿음 세계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비춰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떨어지면 그곳이에요. 그것밖 거기서 기는 거예요, 그냥.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도 자랑할 것이 없죠. 제가 뭐 자랑해요?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빛을 주신 주님께 감사한 것이고, 결국 어찌 보면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했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는. 에? 너는 그렇게 하지 마. 네가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도 또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그게 잘 안 갔죠. 예? 와 가서 뭐 배우고 온다는데 안 갔죠. 예? 그 쓰싱 아니죠. 예? 그렇게 하니까는 뭐 결국 안 하고 또 하니까 왜 저 사람 혼자 안 한대요? 나오죠 이런 얘기가. 예? 계산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이격이 생기는 거죠. 간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또 말하면 안 듣죠. 아무도. 왜 딴소리를 하나? 좀 색깔 다른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색깔 다른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당신 얘기 들을 사람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진리를 수호하는 게 쉽냐? 여러분, 제가 그들에게서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고 욕을 보는지 아세요? 제가요, 정말 10,000만인이 나를 뭐 둘러치려 한다 해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야,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러고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비방하고 막 이런 사람 복이 있나니 하늘의 상이 큼이라. 이 말씀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말을 많이 들었는지 제가. 여러분, 이 받은 복음과 진리를 지킨다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안 쉽습니다. 갈라디아서 쓴 바울의 심정이 아주 너무너무 느껴지는 거죠. 예? 지금도요, 제가 사역하는 많은 교회들이나 이런 외국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면 본질은 이겁니다. 본질은 이거예요. 저는 성도들을 누구든지 다 십자가의 진리로, 복음 진리로 돌이키고자 하는 거고, 많은 어떤 사람들은 답답해하죠. 그러면은 언제 교회가 발전하냐? 뭘 해야지? 예? 가야 된다, 움직여야 되고 이주해야 된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 사역 안에서. 예? 왜 성도들이 저렇게 조용하냐? 유 목사님이 십자가만 가르쳐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참 어렵습니다. 이 길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안 쉽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난 과거에 함께한 성도들 사랑합니다. 진짜입니다. 예? 그러나 그들이 가고 있는 길은 틀렸습니다. 예. 제가 감히 말하거니와 틀렸습니다. 복음 진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성경을 아는 것으로 따진다면서 이 세상에 두 번째가 나온 서울 사람들이 그분들이에요. 예? 그러나 그들이 가는 길은 복음의 길은 아닙니다. 복음의 길은 아니에요. 예. 복음의 길이라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무슨 여러 가지가 그렇게 표어가 많아요. 슬로건이. 제가 지금 말을 안 합니다. 예? 내가 못 외우는 게 아니에요. 다 외워요. 그 슬로건들. 내가 말 안 해요. 예.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예. 그리고서 모든 성도들로 주님 앞에 서게 하고, 예? 진리 앞에 서게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조직화하고 만들 생각 하지 말아야 돼요. 예? 어떻게 잡아 돌릴 생각 하지 말아야 돼요. 예? 모여라.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예? 필요할 때는 참 모임도 필요하죠. 예? 필요할 때야 모든 건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이런 필요가 정말 있다. 어? 그럴 때 우리는 집회도 할 수 있는 거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인위적으로요, 너무 공식적으로 모든 것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놓고 규격화시키고 조직화시켜 놓으면 거기서는 생명이 숨쉴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생명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거기서 숨막혀 죽습니다. 그럼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다시 한번 얘기하거니와 이 10년 20년 동안 제가 한 사람이라도 당신은 청주로 이사 가라, 당신은 서울로 이사 와라, 이런 말 들었나요? 왜 강명 사냐? 왜 일산 사냐? 왜 거기 사냐? 저는 그런 말 해본 적도 없고요. 너는 나이도 먹었는데 빨리 장가 가지 않느냐? 어떤 자매하고 결혼하지 않느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제 아내가 알지만요, 저는 기도합니다. 관연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항상 기도를 해요. 좋은 짝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다 또 되더라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주님이 하시게 해야지.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의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갖다 주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모든 사람의 종이에요.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 되신 걸 전파하고요,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종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종이에요. 우리는 모든 권세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있어요. 모든 권세는 그분의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진리로 가르쳐서 그를 자유케 하고요, 자유롭게 주님을 따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했나 모르겠습니다.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참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른 것보다도 갈라디아서의 말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예화에 불과합니다. 어떤 단체를 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비판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수호하는 길은 쉽지 않다. 이 길을 가는 건 쉽지 않다. 끝까지 바울 사도처럼 믿음을 지키고 이 길을 걸어가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복음 진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믿음의 경주를 경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게 해주시고요,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그러한 땅,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믿음의 말씀을 견고하게 지키고 그 위에 서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이 가르침대로 순종하면서 그 뿌리를 깊이 받게 하시고 세움을 입게 하시고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8장입니다.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속죄하신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 그 신사랑 찬양하리.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저에게 주신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다시금 진정 우리가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그런 진정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마음의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정말 우리의 육신이 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이라는 이 진리를, 복음을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지식에 속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이 변치 않는 것, 또 누구에게나 그저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만이 오직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진리,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든 우리의 마음은 저는 무엇이라고 생각이 들었냐면, 늘 우리는 사실은 나의 영혼 속에서, 내 내면 속에서 나에게 정말 갈급한 것, 나의 이 생명을 위하여, 이 생명이 꺼지지 않기 위하여 정말 진실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자꾸 놓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실은 이 복음이 우리의 내면 속에서 각자의 마음 속에 뿌려지는 씨고, 우리 각자의 마음에서 싹이 틔워지고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것이 이 복음인데, 자꾸 그 열매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하고, 그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그 방법을 내가 쫓아가면 내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는 그 우리의 여전히 얄팍하고 표면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우리 마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진정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주시는 그 진리의 씨앗을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기도를 함께 먼저 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나의, 정말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 나의 영혼을 먼저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 내 인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내가 내 스스로 고민하고, 정말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매달리지 않는 그러한 자세로는 우리가 이 복음을 결코 진정으로 깨달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이 진리의 말씀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싹이 트고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다시 한번 복음의 주여 진수의 말씀, 주여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다가오고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지고,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정말 우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주여 이제까지 우리가 관심했던 것, 그저 주변의 이 세상 속에 주여 주님, 나의 주여 하나님 영혼을 사랑한 나의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여 그저 주여 이 세상에서 내가 주여 한순간 어떻게 살아볼까, 주여 이 한순간 어떻게 내가 넘겨볼까, 이 한순간 내 주위에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만 그저 고민하고 급급한 저희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희 주여 진정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그 주여 복음을 우리는 주여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주여 외적으로 그 모든 것
여전히 하나님 그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우리의 주여 하나님 행위로 여전히 이뤄보려고 하는 우리의 육신의 약함 주여 주님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주님 저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약함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여 그 모든 육신의 약함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주여 오직 하나님 주여 주님의 그 진리의 세계에 고정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주여 그 진리를 향하여 진리를 더욱 사모하며 주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늘 주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 정말 복음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찬송가 317장입니다. 찬송가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빚값으로 사셨으니 이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치니. 다시 한번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계속해서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계속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물론 우리가 복음에 힘써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우리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합당한 마음 자세가 무엇이냐? 저는 목사님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전도자들의 자세는 선포자입니다. 선포자예요. 우리가 뭐가 돼서 혹은 내가 어떤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그냥 내 삶으로 내 존재로 그저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복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저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너무 이 땅을 바라보며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이 땅 가운데에 이 땅에 많은 나의 영혼들, 내 양을 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우리는 명령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그 사명을, 부여받은 사명을 충실하게 다해 나가야 하는 자들이고요. 또 한면에 우리는 그 너무나 무한한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 면에서는 또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우리 찬양 드렸듯이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고요. 우리 마음속에 이 복음을 위한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균형 잡히게 자리 잡아서 우리의 삶 자체, 그 자체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우리의 그 선포하는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또 복음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먼저 복음의 그 혜택을 받은 자들로서 이 혜택을 우리가 전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살아감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영혼 구원의 이 사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끝까지 충성을 다하여 완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약한 성도들, 몸이 약하고 마음이 연약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또 복음이 필요한 우리 주변의 복음 대상자들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우리 먼저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은 자들로서, 또 주님으로 보내심 받은 자들로서, 주여 우리 먼저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그 복음이 주여 우리의 온 존재를 주여 바꾸게 하여 주시며, 주여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리의 육신적 생각들이 주여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 존재가 변화되고 주여 우리의 온 존재가 바뀌었음을 주여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온 주여 마음을 다하여 주여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여 선포하며 주여 고백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것이 주여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여 그 구원의 은총임을 우리가 끝까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여 우리가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주의 은혜를 전달하지 않으면 주 우리의 주 인생의 의미가, 주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주 이 땅 가운데 주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주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 오직 주님의 속한 자들로서, 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로서, 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로서, 주 이 복음의 선포자들로서, 증거자들로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앞에 주 하나님 오직 그 복음, 주 주님의 주 그 은혜만이 주 하나님 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 얻고자 하시는 그 영혼들, 주 우리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주 그 하나님의 주 원하심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며, 주 그 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주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 들고 나아갈 때에 아니 우리 삶이 주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서의 주 삶으로서 더 한 걸음 한 걸음 온전케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 우리의 마음속에도 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더 그 간절한 갈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그 복음의 불꽃이 끝까지 꺼지지 않는 참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 주변에 있는 마음이 연약하고 몸이 연약하여 주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지 못하고, 하나님 지금도 주 고민과 주 인생의 짐 가운데에 하나님 고생하는 영혼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진리의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소생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여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고 있는 모든 주여 우리 주변의 친구, 친지, 주여 가족들, 주여 복음에 필요한 모든 영혼들 가운데에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주님께서 보내신 자들로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먼저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그 마음 가운데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도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하게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동시에 저희들은 참 미치지 못하는 많은 것들로 인해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참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지 않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정말 썩지 않는 씨를 받았을 뿐 아니라 참 최소한도 30배, 참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는 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며, 참 믿음만이 이 모든 걸 이룰 수 있고, 믿는다면은 능치 못할 게 없는 정말 무한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그렇게 대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리며, 참으로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이 믿을 뿐 아니라 참 우리는 성도들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도 믿고 그들 안에 무한 역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보통 일이 아니고 참 이것이 참 천지가 진동할 일이 참 일어난 것인데,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너무나 이러한 일을 적은 일로 여기고 참 생활에 약간의 변동이 생긴 것처럼만 생각하고, 아버지, 그러나 이 일은 적은 일이 아닙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씨로 얻었습니다. 참 이 생명이 번성하는 생명이고, 이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고, 정말 주여,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귀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아버지, 이러한 지체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많은 역사를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믿고 간구합니다. 주여 이제부터 역사하옵소서. 우리가 감히 꿈에도 생각까지도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제부터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며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